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선포하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본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백성 삼으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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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전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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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길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자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오랑의 영원 편이신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했죠.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히긴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길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1절만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또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참된 위로로 가까이 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때 더욱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히 또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또 함께 힘써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축복하고 직장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복들과 귀한 일들을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선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간과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주님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이영남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토록 바라던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복된 수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음양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차별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세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꼭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선환 선교사님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영남 원사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때 이 시기에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예,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길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그 아름다운 땅을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무언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그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여러분? 핵심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광야의 길을 피해가게 하셔야지 왜 광야의 길을 오히려 걷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좀 볼게요.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당부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이제 광야의 그 길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뭘 당부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취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일들을 게을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애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명령을 훈련시켰던 장소. 자,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지금 광야의 생활이 거의 끝난 상태죠? 근데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추억을 떠올려라,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옛날 일을 생각할 때, 그때 그랬지.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좀 힘들었어. 여러분, 그 정도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추억이고 나쁜 추억일 수 있잖아요. 추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일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하면 이 광야의 경험은 낮아짐의 경험이에요. 이 낮아짐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은요 긍정적인 경험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경험은 뭐죠? 고생,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여러분 이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 경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당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광야라는 장소에 있으면 낮아지게 돼 있고 광야라는 장소에 있으면 우리가 시험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시험당할 일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테스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를 지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이때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다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군대를 가면 꼭 사람이 됩니까? 그럼 그 전에 뭐 동물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철이 든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꼭 군대를 가야지 철이 듭니까? 여러분 군대는 뭐 쉽게 얘기하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왜 광야 같은 곳입니까? 집보다 불편해요. 뭐 요즘 군대들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있을 거 다 있고 밥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재워주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위에 사람이 뭐 때리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그래도 광야예요. 왜 그래도 광야죠?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든 것이 편해도 불편한 곳은 여러분 결국 군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한번 멈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순탄하게 잘 풀리고 정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을 안 갖습니다. 근데 언제 멈춰서 생각해 보냐면 어려울 때. 그때 딱 멈춰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 온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어려울 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어려움에 도착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요.
편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냥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이 딱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가면도 벗고 위선도 벗고 가식도 다 벗어버립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과 가면과 위선을 다 벗겨낸 그런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건가?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눌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광야의 경험으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가? 무엇을 알고 싶으셔서 그런 건가? 결국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왜 낮추십니까? 왜 시험하십니까?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백성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그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나를 섬기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예배하느냐?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나를 섬기냐? 진짜 내 명령을 지키냐? 너가 정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을 바로 나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볼 때 그는 꽤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왕이었어요. 초반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는 보면 제사도 잘 드렸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는 왕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 곧 광야로 들어보내시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장수가 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누구죠? 골리앗. 이스라엘에서는 그 골리앗 장수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울왕이 여러분 당시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는 더 낮아지고 시험에 드는 광야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라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발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라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정말 시험 들 만한 노래를 한 거예요. 승리를 찬양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높였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왜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말에 불쾌함을 표합니다. 심히 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들이 다윗을 높여도 그는 시험에 들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의 주인공은 나인데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인데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그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승리에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불려지길 바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더 깊은 시험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시험이죠? 어느 말씀에 그가 이상하게 꽈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상상하고 여태까지 생활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합니까? 잘해주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의 마음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로 살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주목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사람을 주목하고 살았던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다윗 안에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이 사울 왕은요 교만한 마음과 거짓 신앙이 다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다윗도요 광야의 길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사울왕 자기만 광야길 들어가면 되는데 애꿎은 다윗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거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골리앗 장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장수 죽인 것밖에 없는데 괜히 사울왕이 시기를 받게 되면서 그가 여러분 광야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낮아지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날부터 낮추고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제거하면 돼요. 근데 이 사울왕의 이 다윗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사울왕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의 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의 길에 들어섰는데 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고 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과 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꼭 광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는 아닌 척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할 겁니다. 평소에 예배했던 사람들은 계속 예배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살았던 사람이나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 주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같은 참 신앙과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경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경험이요 광야의 경험은 우리를 줄이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낮아지고 배고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고프대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굶주렸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굶주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낮춰지고 굶주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끝을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완전히 바닥이 난 것 같은데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경험합니다. 아멘. 이건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몇 가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몇 주 전에 마스크 때문에 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교회 협의회에서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마스크를 하셔서 필요한 교회에다 나눠주겠다고 이메일이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2시간 만에 저희 교회도 40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시던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교육으로 마스크 받으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 온 적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은 그 며칠 후에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을 녹화하려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40개씩, 80개씩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나눠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목사님이 보이길래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신청을 했는데 왜 저희 교회는 이번에 안 줍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신청했다면 드릴 텐데요? 근데 목사님 신청했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분명히 신청했습니다. 그 이메일 보내시고 2시간 만에 제가 했거든요. 한번 좀 다시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본인도 되게 난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안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 5개를 저한테 그냥 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결국에는 마스크를 못 받았죠. 그 마스크도 그날 우리 김충구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하러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그 마스크 5개 우리 식구들 끼는 것보다도 이게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러도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씩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나요? 집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죠. 근데 그 집사님이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화면에 있는 저 마스크를 40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40개를 원했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내가 구했던 40개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온 거였구나. 이 보면 여러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치러가시는 경험들을 경험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김권능 목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가 공군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좀 불의한 일을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공군 채플린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해임하게끔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유건 선교사님 사위인데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중보했어요. 해임당하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는데 결국에는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 공군이 아니라 육군 군종으로 군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지원서를 내고 했는데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그 지원서를 냈는데 나중에는 리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눈 검사, 시력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페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편지까지 다 받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우리 김주건 선교사님 저희 집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얘기가 김건동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군 군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평소에 꿈을 안 꾸는 목사님인데 김건동 목사님 잠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자기를 이 육군 군목으로 추천서를 써주셨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그분을 이렇게 아침에 만나라고 이제 뭐 연락을 하라고 막 그렇게 뭔가 사인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를 시켜줬고 그분이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마감 시간 가까이 돼서 그걸 넣었답니다. 여러분 통과가 안 됐던 그 서류가 그 다음날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공군에서 빨리 또 해임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원래 2달 이상 걸린다는데 그렇게 육군에서 됐다고 연락이 어프로가 온 그날 이틀 후에 여러분 공군에서 해임 통지가 또 왔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됐고 지금 테네시로 지금 가서 이제 새롭게 육군 군목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열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만나들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영남 권사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영남 권사님이 사실은 4월 6일 날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무기한 연기였거든요. 무기한 연기.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그래도 맨하튼에 아주 암병으로 유명한 그런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검진을 5월 6일 날 받고 그 차후에 나중에 어떻게 수술할지를 이제 의사하고 얘기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여시는 방법이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월요일인가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이겁니다. 5월 6일 날 원래 하려고 하던 병원과 원래 수술해 주시기로 했던 그 의사에게 여러분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날짜예요. 우리가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픈 가운데 한계로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듯이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들여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십니까? 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세요? 사랑하신다면 그 광야의 길을 피하게 하셔야지 왜 광야의 길을 더 들여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사람 되라고요. 나의 자녀가 되라고요. 하나님 그 광야의 길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선택의 코스가 아니에요. 필수 코스. 아멘.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의 징계는 기쁨이에요.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뭘 주기 위하십니까요?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 있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땅.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에 10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10절의 맨 마지막입니다. 뭐죠?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야 아직 가나안에 왔다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가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아멘. 그게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뭘 만들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라고 이걸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을, 이 광야의 길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만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광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헌신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이런 환경은 앞으로 여러분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광야의 경험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요? 그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통과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꼭 고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있음을 다시 발견하고 여러분 이 길들 아름답게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광야의 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이요 거짓신앙이요 또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다윗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위선과 가면과 또한 가식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그 마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광야의 길을 정말 잘 맞추고 그 광야의 길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겠습니다.